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다 보면 광고성 전화가 참 많습니다. 공통점은 늘 당첨됐답니다. 뭘 자꾸 당첨됐다고 뭐가 어워드가 있고 뭐 아무튼 뭐가 자꾸 당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죠. 한국에서는 주로 뭐 핸드폰 당첨됐다 그러고 아이패드 당첨됐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잖아요. 왜냐하면 가입만 하면 다 준대요. 뭐 돈 낼 필요도 없대요. 가입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당첨일까요? 진짜 당첨이기보다는 상술인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겉은 화려하지만 뭔가 포장된 듯이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그렇지 못한 일들이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과자 중에요. 봉지 과자를 보면 의외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포카땡 뭐 이런 이제 한국 과자들도 보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빵빵하거든요. 근데 딱 뜯어보면 어때요? 진짜 먹는 거는 별로 없고 다 뭐예요? 질소 뭐 이런 공기들만 가득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들어있을 것 같고 뭔가 많을 것 같지만 뜯어보면 먹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보기에는 양도 많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 될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비일비재하고 참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다이아몬드처럼 속이 든실하고 단단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겉은 번지르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막 엎으시잖아요. 예수님 막 화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엎으셨을까요? 만약에 장사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그런 거 모든 게 다 문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웃을 돕자고 바자회를 열거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음식을 파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막 엄청 화내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던 건 단순히 거기서 제사드릴 짐승을 팔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놓으셨던 게 아니에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오늘 좀 다룰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 그 장소가 짐승을 사고 팔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을 독점하여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만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만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않고 강도의 굴열로 도둑들의 소굴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를 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누가 시작했을까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제사장들이 도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양이 됐건 소가 됐건 뭐 이런 짐승들이 필요한데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이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거를 판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문제는 뭘까요? 내가 집에서 막 수십 킬로 떨어지는 데서 열심히 조심조심해서 양을 데려왔어요. 소를 데려왔어요. 제사장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진짜 깨끗하고 괜찮은데 제사장이 봤을 때 이건 흠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흠이 있는 거라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봤을 때 분별을 할 때 이건 괜찮고 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제사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긁고 왔는데 이건 흠이 있어. 못 써요. 근데 거기서 팔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흠이 없는 것들처럼 보여요. 제사장 봤을 때는 이거 사서 오면 되겠다 하면 그거 사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며 여기 안에 장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장사치들과 제사장과 이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커미션을 받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흠이 없는 거를 다 흠이 있다라고 가져온 거 안 된다 그러고 여기서 파는 것만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던 겁니다. 상인들과 한통속이 돼서 이 제사장들이 한통속이 돼서 남는 이익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런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까지 됐다는 말은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작은 유혹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만약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상을 막 엎으셨을 때 그 즉시 저희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며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딱딱하게 하나님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완악하게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맹인들, 막 절뚝거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걸림돌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마지막에 노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노하여.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요 마음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돼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병든 자를 살리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야 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내 잘못을 지적받기를 꺼려하고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을 엎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을 알려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깨닫게 하실 때 우리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까? 만약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두기를 꺼려하고 결국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겉으로는 대단한 크리스천일지 모르나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제사장들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간의 타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간다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갔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갔던 껍데기만 남아버린 제사장들 있는 반면에 오늘 또 다른 본문에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타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마음이 시걸집밥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뜨겁게 타올랐던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다윗도 그럴 때가 일어날 법하면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 8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8가지 표현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쏟아붓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중요한 건 나의라는 표현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체험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가장 진하게 배어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이아몬드 같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걸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선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행합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단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됐건 다른 무엇이 됐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불량배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할 수 있고 파괴와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을 사랑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다가 영생을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해서 안 될 사랑을 하다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사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라고 하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그 독일군이 시베리아에 많이 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많이 죽었대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인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라고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병도 이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나를 살려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3번 반복해서 물으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네가 정말 100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랑 확인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잖아요.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끝만 연결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사랑하면 기쁨과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뀝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구별된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 더 할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바뀌고 거칠던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요. 향하던 발걸음이 바뀌고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같이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랑이 거짓이든지, 그죠? 그 복음이 잘못됐든지,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흉악한 죄인 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랑 경험하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가치 있는 일들은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없는 법은 없어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대가를 치를 때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드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귀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식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픔이죠. 아버지라고 하면 지긋지긋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친구들의 사랑을 상실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어떤가에게는 상처를 받고 무언가에게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을 받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받은 곳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다윗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고 날마다 공급되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하나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끝까지 친밀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잃어버려져 가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겉은 화려하나 속이 빈 믿음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끝까지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와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와 연결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썩지 않고 기도의 회복을 맛보고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아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보세요. 3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니니 아뢰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 평생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다윗의 일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모든 것을 기도로 삼았어요. 기도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다윗의 삶이 썩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이 껍데기만 남은, 겉은 요란하나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려 하면 회개하고 엎드리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특징을 하나 든다고 했다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으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여러 가지 것들인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위라고 표현하는 바위. 좀 이해가 안 돼요. 바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위다. 조금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너 참 돌 같다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좋다 이러세요? 넌 참 인생이 돌 같다. 아니면 보통 이제 머리가 나쁜 사람들한테 돌머리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위,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일상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바위 그러면은 이렇게 좀 머리가 나쁘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지만 다윗은 늘 전쟁을 치르던 사람이었고 장군이었잖아요. 화살이 날라올 때 피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해요. 그가 숨을 요새가 되는 것이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지 우리처럼 돌머리야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생각했으니까 나머지를 보고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굶지 않고 먹지 않니? 그 내가 너희를 안 먹이겠냐? 하나님을 유추해내고 생각해내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쁘지 않니? 근데 주님이 그것도 다 이삐시거늘 주님께서 너 벌거벗게 살게 하시겠냐?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느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유추해내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는 사탄과 결탁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쓰임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몇몇 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연구했던 걸 코테이션 하지 않으면 논문이 통과되지도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학문적인 권위는 제일 높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쓰임받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지경에도 이르렀습니다. 예수만 구원이냐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렇게 성경 보고 연구와 공부해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과 결탁이 되는 거예요. 비단 신학자들만 그럴까요? 비단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경험들과 모든 일들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 본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많이 있습니다. 본 것들, 남들 보지 못한 거 기도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썩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님 주신 지식 있죠?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로 옮겨지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위들 있죠.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헤로드 왕 보세요, 헤로드 왕. 그 높은 지위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로 연결 안 되니까 교만하여 죽잖아요. 그에 비해 에스더, 왕비였죠. 왕후였습니다. 근데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 가운데 처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냐.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금식을 부탁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썩지 않아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썩고 죽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지위들, 무엇이든지 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기도와 연결된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와 연결시키세요. 기도와 연결시킵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 기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되지 못해요. 썩습니다. 다 썩고 껍데기만 남아요. 겉으로 풍성해 보이나 결국에는 껍데기만 있는 포카 땡 같은 먹을 건 없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많아 보이지만 실속 없는, 사랑이 식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 나는 뭐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 다 열심히 하고 다 귀하게 쓰임받았지, 과연 그럴까요? 다윗만큼 위기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걸요.
인생이 위기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골리앗 만났죠. 사울 왕 죽이려고 했죠. 뭐 그뿐입니까?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뭔가 받았고 누렸다기보다는 뭔가 어려움의 연속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실 받은 걸로 따지면 삼손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걸로 따지면 삼손 최고잖아요. 뭐 힘 엄청 세니까 다 그냥 이기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내 소욕을 향해 힘쓰다가 죽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가진 거 받은 거 많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와 연결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능력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다 썩습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기도 못하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죠. 내 생각은 내 고집으로 내 병든 자로 안 살려면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난 길을 깨닫고 살려면 더욱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썩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의 사랑이 다 식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랑 식습니다.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썩어요.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들이 썩지 않으려면 기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8편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 정말 귀하게 기도와 연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들을 봐요. 찬양하잖아요. 하프 키잖아요. 여러분, 하프 켜서 연주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악령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잖아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 썩습니다. 여러분, 박봉 목사님이 한 번은 막 안성에서 고생하시면서 냄새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니까 아이들이 막 놀리고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돌에 맞아서 피가 나기도 하고, 저 같으면 그 애들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두들겨 팰 것 같은데, 목사님 피나는 그 손을 부여잡고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제가 찬양 불러드리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기도하며 찬양 불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충격이었냐면, 내 지금 화나는 상황보다, 여건보다 주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연결시켜 버리시더라고요. 다윗도 억울한 상황 많거든요. 화날 상황 많아요. 근데 그의 삶이 위대했던 건, 그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건, 반석같이 쓰임받았던 건 그의 모든 삶의 현장을 기도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오늘 본문 좀 뒤쪽에 37절 보시겠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보시죠.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쫓아가는데 망하기 전엔 돌아서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를 멸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을, 사단을 끝장낼 때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삶은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승리할 때까지 돌파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제약들이 많으셨어요. 로마의 권력, 헬라의 문화, 인간의 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기독교가 많이 전파될 만큼 아주 유리한 조건의 때였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 방해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 인간의 죄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초창기 그 네로 황제 초기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 네로 황제 얼마나 많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사자바위 되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퍼지기 좋은 때였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 백성은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죽여도 더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연결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까지 돌파해내고 승리해내는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와요. 5절 6절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대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니까 주님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적군이 나를 엄습하고 사망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로 철저히 무장되는 거예요. 예배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술계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다. 자기가 있는데 거기 되게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관한 것을 표현하면 전부 공격하고 무신론적인 문화가 있대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그거 뛰어넘어야죠. 미술계가 반기독교적인 한계가 있다. 뛰어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주의 도우심으로 의지해서 뛰어넘어야죠. 기도함으로 돌파해내야죠. 하나님 사랑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뛰어넘어야죠.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 많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이유 다 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철학 기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약 조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마약도 합법화하고 동성애다 낙태다 뭐 그 말고도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들이 판을 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뛰어넘는 성도들, 뛰어넘는 십자가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좀 마치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앞에 장애물과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장애물들은 곰도 있었고요. 막 늑대, 양들 지키려다가 그 앞에 있는 죽음과 같은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뛰어넘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골리앗 나오잖아요. 골리앗 뛰어넘으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한나라의 왕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뛰어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돌파해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어요. 왜요? 넘지 못할 것을 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니까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넘지 못한 사람들 넘어갑니다. 자기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 뛰어넘습니다. 술, 담배, 죄악들, 중독, 음란, 거짓,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뛰어넘습니다. 내 결심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그 예배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뛰어넘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나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시켰기 때문이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뛰어넘는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파리 쪽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신방 요청을 받고 그걸로 갔어요. 가던 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나와서 아내가 제가 힘들까봐 운전을 좀 도와주겠다고 이제 운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길을 이제 건너는데 스탑 사인이 있길래 스탑하고 건너는데 저쪽에 스탑이 없었던 거예요. 난 스탑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좀 세게 달려오던 그 택배 트럭이 차 뒤쪽을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오 하는데 이렇게 빵 박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180도 확 도는데 그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뭔가 영화처럼 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뭐 에어백 다 터지고 뭐 아무튼 뭐 박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이제 경찰도 오고 뭐 아무튼 수습을 이렇게 저렇게 쭉 해나가는데 제가 거기 왜 왔냐 하면 이제 베리 쪽에 신방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육신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몸이 좀 힘들면 집에서 빨리 쉬고 자야겠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며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 집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일에 방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차가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이 사실 저희가 이제 오퍼 넣는 그 교회 자리 오퍼 넣는 곳에 그 다음 날 오퍼를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당장 뭐 새벽 기도나 거기 이제 재정부 하시는 분이 사인하면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뭐 스캔해서 또 오퍼 넣는데 같이 재정 증명 또 보내야 되고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또 받은 걸 가지고 또 우체국 가서 또 붙여야 되고 뭐 이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이 왔으니까 그 리포트 번호로 이제 경찰서 가서 또 그거 이제 리포팅 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야 되고 뭐 이거 많아요. 이것저것 일이 뭐 이게 근데 이걸 다 쭉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사고 난 것도 24시간 안에 리포팅 해야 되고 다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교회 오픈 넣는 것도 그날 수요일 저녁까지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아무튼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병원은 오늘은 못 간다. 다음에 가자. 하여튼 하고 이제 쭉 이제 일을 하나씩 진행했어요. 물론 도와주시고 잘 해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했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빨리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빨리 하나님 예배한 장소들이 잘 허락돼야 되는데 이게 뭐 아프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한 장소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잘 돼야 되는데 리포팅을 하긴 해야 되고 이게 교회는 돼야 되고 방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러고 해야 돼? 나만 왜 이런 상황이야? 그러고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고 그만두고 육신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락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공급받으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와 연결시켜야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 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물론 오픈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그러면 이제 좌절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나 끝낼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해요. 주님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좌절, 포기, 낙심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좌절 이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돌파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장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다 함께 모여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온통 교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뛰어가고 걸어가고 기도하고 알아보고 그러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릴 어려움과 상황과 위기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연결시켜야죠. 오히려 더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뛰어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들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요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곰, 짐승, 골리앗,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처럼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마음 잊어버리고 잃어가고 그저 돈이 내 마음에 앞서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앞서고 다른 욕심이 내 마음에 앞서는 인생으로 치닫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원망으로 내 인생 낭비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기도랑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식어지지 않고 잃어가지 아니하며 더욱더 불타오르는 주의 사랑으로 뛰어넘고 하나님 승리하며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뛰어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심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통성하게 합니다. 주여.